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0장 16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0쪽 욥기서 30장 16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기서 30장 16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건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욥에게 있어서 그 욥의 축복의 본질은 재물도 아니었고 그의 명예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예전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장막에서 함께 유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면서 세상의 환경과 변화가 어떻게 자신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참으로 뭔가 인생의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그럼 세상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30절에 소개됩니다. 30장에 소개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중요히 여기는데, 여러분 이 30장에 시작하는 첫 단어를 보십시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가치와 본질을 깨닫고 서 있는 욥에게 세상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어떤 반전적인 표현으로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그 이전의 욥의 모습과 그 이후의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도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그가 사람들과 세상 앞에 서 있었던 모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러나 이제는 고난 이후에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절망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이후부터 오늘 세상은 자신에게 이렇더라.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30장에서는 29장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그런 욥에게 세상은 이렇게 했더라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욥을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 같으면 젊은이들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늘 심지어 욥의 종들도 욥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현실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히 욥 앞에 나서지도 못하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욥이 지나가면 노인들조차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섰던 그런 일들이, 유지들은 오늘 그 욥에 대하여서 자신의 말을 가려서 삼가했던 자들이 그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 다 모든 것들을 잃고 다 실패하고 절망한 것 같았을 때에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1절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전과 이후에 세상이 욥을 대하는 그 모습들이, 자세들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존경과 사랑은 다 어디로 갔고, 이제는 그 화려함이라든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닥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욥은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지금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실까요? 오늘 그 말씀의 그 본질적인 진의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어떤 영광, 화려함, 존경심, 또 인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수치를 당하고 캄캄한 터널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인생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지켜주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마치 바람과 같아요. 세상은 오늘 나를 우러러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싹 몰려오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바람이 확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이 나를 완전히 등진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사람들과 세상의 인기와 인정이라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침체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는 잠깐 휴식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같은 그런 흐름 속에 있다가 왠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나를 다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나를 다 모른 척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갖다가 모두가 다
따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정치인이나 인기인이나 신앙인들조차도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매여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전부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비보가 전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인터넷상에서 본인에 대하여서 안 좋은 평가들, 비방하는 글들, 악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 어제만 해도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인기가 이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이 정도라니. 여러분,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이 마치 그 연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그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되게 그래요. 부모님들이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나이 듦과 고생했던 것들이 너무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슬픈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평생 동안 내가 내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내면 아내고 자녀면 자녀고 뭔가 자기의 가족과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한평생 달려왔는데 그게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공든 탑처럼 무너지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덩그러니 그렇게 혼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식들은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살기 힘드니까 벅차다 보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예전처럼 소홀하게 느끼게 하는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게 변했다고 느껴지게 되고 나의 존재와 가치가 그 정도뿐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키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질병도 얻게 되어지고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기 전에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욥이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 내가 고난받기 이전에는 그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고 다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유지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경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20절 같은 상황을 누구나 다 한두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게 지금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야 될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경험되어지는 현실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하면 믿음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말씀도 안 주고 잠잠하면, 야, 나는 진짜 다 끝났구나, 하나님도 침묵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이걸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한번 바꿔보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직장이면 직장이고 뭐 어떤 친구면 친구고 그 어떤 일 때문에 막 땅바닥을 치면서 하소연합니다. 세상에 엄마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김 사장, 뭐 박 사장 그렇게 힘들 때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외면하고 배신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막 땅바닥을 딱 쳐요. 또 그렇게 세상 회사 이야기면 달라요. 형제 이야기, 아니 내가 막내를 위해서, 아니 내가 오빠를 위해서, 내가 아니 형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런 하소연들, 막 이런 것들을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놓는다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하는 말도 맞고, 그런데 왜 형이 이랬고 언니가 이랬고 오빠가 이랬는지를 또 엄마는 생각해 보면 이쪽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은 그런지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가 거기에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할 때까지, 그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쏟아놓고 그때 보면 뭔가 너도 생각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이제 이게 그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일까요? 자녀 앞에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그 부모님이 지금 그 아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지금 무관심한 모습으로 계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네가 얼마나 지금 힘들면 그렇겠냐 헤아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하고 느꼈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예전에 오빠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었던지 그 말을 한번 기억해봐. 그게 진짜야. 그걸 믿고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침묵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분별이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상황과 현실을 견뎌내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침묵 속에 저와 여러분에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면, 이걸 분별하면 세상이 돌아서고 사람이 돌아서고 하나님조차도 대답지 아니하고 침묵하실 때 그 절망의 늪으로, 낙심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발자국 소리나 눈빛만 보거나 말만 들어도, 숨소리만 들어도 부모는 다 알아요. 엄마는 왜 나를 몰라줘?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눈물만 흘려요. 그 눈물이 대답인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겠냐? 그런데 너도 조금만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메마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의 인정에
메말라서 그걸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려요. 누군가가 한마디 하는 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보다 더 크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따라다니는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분별이 돼요. 근데 어떤 순간 그게 딱 들리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도 그분 계세요. 우리 시니어들, 우리 실버들하고 그때 효도 강당도 가고 영화도 보고 뭐 뮤지컬도 보고, 그때 막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신앙 안에서 위로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식탁에서도 대화하고 차에서도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함께 할 시간이 적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들리지 않고 없었어요. 근데 많이 모이고 많이 세상적인 문화를 경험하면서 위로도 받고 서로 격려도 하는 시간 속에 이야기들을 이제 막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예고 없이 들려지면서 어느 누군가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그거를 그분이 그냥 간단하게 쉽고 편하게 말을 건네고 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이었어요. 내가 가락성산교회에서 이것뿐이 안 되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의 가치뿐이 없었나? 이 정도뿐이 내가 인정을 못 받았나? 그 다음부터 그 신앙이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다 관계들이 다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들리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었더라도, 어떤 대접을 당했더라도 자기 스스로 볼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이후에도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오늘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나와 그 이후에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깊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다윗 왕이 이제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 사울의 친척이 되는 시므이라는 자가 돌을 던지면서 그 다윗 왕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자식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속에서 부모가 억장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래도 피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자신의 왕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냐?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뭘 보나 보세요. 시므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시므이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만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섭리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들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세상은 바람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가다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당황하는 거야. 나를 향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이 세례를 주고 들판에서 복음을 해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들판의 소리와 같은 존재다. 뜻을 전하고 들판에서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가진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 관심에 메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역사하시는 현장에 서 있다고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하세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지. 오늘 욥이 저희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욥을 칭송하는 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외면했습니다. 친구들도 아내도 다 떠났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그의 시선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서운함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위해 조롱받으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친구가 그렇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였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였고 나의 중마고우였고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배신하고 변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 처해진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그 인생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그 위대하신가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을 것은 잊고 벗어날 건 벗어나게 하사 오늘 하나님 세상에 의하여 조종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세상에 주는 칭찬이 조롱과 저주로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딘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에 이루시게 행하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